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를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23절, 22절부터 30절까지 예언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뒤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때로부터 약 6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내다보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먼저 북이스라엘을 120년이 지나 남유다를 결국 둘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결국 그 나라 가운데서 뽑혀지고 멸망시키고 열국으로 끌려가게끔 주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세우시고 심으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들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잃었던 이름 그리고 잃었던 너희들의 말들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언제일까요? 회복시킬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잃었던 말, 너희가 버렸던 말을 다시 찾아주고 그 말을 너희의 입 가운데서 사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었던 말을 다시 찾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드렸는데, 의로운 처소 그리고 거룩한 산, 이 말을 너희들이 쓰지 못했는데 이 말을 다시 쓰게끔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의로운 처소는 무엇이고 거룩한 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개념을 한번 잘 정의해 보실게요. 성경에서는요, 정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늘 짝꿍으로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늘 같은 짝으로 나오지만 의미는 달라요. 정의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말입니다. 재판관이 앞에 딱 서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 기울이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즉,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봐주지 않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봐주고 먼 사람이라고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객관적으로 판결하는 거죠. 이럴 때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따지면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늘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의와 함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는 조금 더 격려해 주는 것,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후하게 대해주는 것,
이렇게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 사회 속에서 약자에 대하여서 조금 더 배려하고 그들을 조금 더 돌보는 마음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정의를 행해야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족해? 그 사람이 어려워? 그 사람이 아파? 그 사람이 무슨 장애가 있어? 그 사람이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 그러면 그에게도 조금 더 후하게 대해주고 넉넉하게 대해주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자, 이제 정의와 공의를 정의했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처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공의가 머무는 자리, 그 공의가 머무는 곳, 즉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해주는 장소가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처소의 동일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에 의로운 처소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35장 34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거주하니 그것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되어지는 거죠.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너희와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니?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내가 기쁘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주하는 말씀을 지금 민수기 35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4절 위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죄를 지었을 때의 죄에 대하여서 즉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도피성,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들에게 그 죄를 면하게 하는 그 도피성 이야기가 바로 그 위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또 정의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 또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정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2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라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두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문장이, 이러한 단어가 종종 많이 쓰여지게 되어져요. 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두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떤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지잖아. 자, 보라, 너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자, 감격하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막 설교를 진행하다가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볼까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고 오늘 이 말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할 때 제스처를 취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따옴표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쌍따옴표.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연설하거나 때로는 브리핑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강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자, 이두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씨는 무엇이고 짐승의 씨는 무엇이며 그것을 뿌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우리에게 비유되셔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누가 뿌리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27절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다시 말하여서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왕성하고 북적거리는 날들이, 풍요로운 세상들이 올 것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심냐? 야, 농부가 탁월하다. 그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신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성해지고 짐승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부흥하는 날들이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서라고 하는 표현인데 두 번 반복하게 되어져요. 깨어서라고 하는 두 단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렇게 보실게요. 깨어서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뒤에 보니까 동사 4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지는, 망하게 되어지는 동사 4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시키다, 멸망시키다. 확인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동사가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나중에 쉽게 설명할게요. 이것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시키다, 멸망시키다. 이것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뽑히고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뽑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무너뜨려지고 누군가가 전복시키고 누군가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벨론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뒤를 이어서 볼게요. 또 깨어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단어를 뒤로 이제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는 앞에서는 무너뜨리고 회파되어지는 동사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솟생케 하는 단어 동사 2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우시며 심으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심어지게 되고 이게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것을 심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세우신다는 거죠. 누가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실까요? 누가 그것을 세우시고 누가 그것을 심으실까요? 답 아시죠? 세상 그 누군가가 어떤 열국이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하게 저번에서부터 아주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내가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확실하게 알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가장 달걀의 노린자와 같은 새 언약에 있는 말씀이 31절에서 34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룩한 산, 그리고 의로운 처소, 이런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구분했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만나면서 계약과 언약을 또다시 한번 구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약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상호 이익을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조건들을 가져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각각의 이득, 각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내가 너와 함께 계약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득 보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계약과 달리 해석이 되어지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의 기반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는 계약의 기초와 다르죠. 계약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서로 상호의 이득과 이익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기초는 상호 신뢰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맺어진 언약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옛날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모세가 돌판에 받았던 언약을, 여러분,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언약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결혼식의 성혼 서약과 같아요. 신랑과 신부를 많은 증인들 앞에 세우고 신랑이 먼저 많은 본인들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죠. 나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하여서, 옛날에 썼던 그 관용적인 표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이런 말도 관용어구로 쓸 것 같은데, 하늘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하늘이 우리 죽을 때까지라는 이야기죠. 하늘이 우리의 만남을 가를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약속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또 목사가 대신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멘 하게 대답하죠. 신부에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혼 서약하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우리 가족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하면서 성혼서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줄 때 마치 이것은 반지와 같은 거예요. 물론 돌반지 같이 느껴지지만 보석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약속하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서로 서약하고 그리고 맹세하는 장면이 옛 언약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했고요, 이렇게 진지했고, 이 시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반지를 빼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준비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다른 말이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체결된 십자가 언약이 새 언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라.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새 언약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느냐? 우리의 신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어디에 새겼느냐, 이 차이만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힘도 지킬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벌거벗고 가만히 있는 그 추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헌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세요.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 구약의 시대에 지금 이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옛 언약, 모세가 받았던 언약과 다른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날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언약을 맺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텐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황폐하고 무너진 때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70년 후에 있을 그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준으로 약 600년이 흐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새 언약, 큰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 시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옛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건 네가 선택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옛 시대,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땅에서 살았던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33절과 3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이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칭하는 거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전에는 어디다 두었느냐,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나의 말씀을 너희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게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이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에게, 그 핏부림이 있는 자들에게, 유월절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유월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새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포로기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무엇 하나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여서 너희는 옛 언약에 있느냐 새 언약에 있느냐, 너희는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것보다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요구받는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면서, 내가 그러한 존재군요,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군요, 이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너는